찬송가 43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루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뤘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매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이 이제 먼 곳에서 왔다.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속여서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도자들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이 속았다. 이 속았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덥석 그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일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은 깨트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로 실수할 때가 있죠. 또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덥석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할 때는 참 이게 괜찮아 보였는데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서 유리한 것은 지키고 불리한 것은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과 선택 안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 말에 정직함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니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걸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닌 거야.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 속에 힘을 담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양심에 묶인 자들이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심에 묶인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죠? 우리 입으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 저게 진짜구나. 저 사람들 말이 정말이구나 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성도, 약속을 안 지키는 그리스도인, 말을 바꾸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하다라고 드러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의 신실함을, 그 약속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또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속은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언약을 깨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매 불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리고 2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 의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 어떠한 일에 이게 동참시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요. 속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들 때문에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원수같이 되겠어요. 그죠?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 가운데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막과 제단 일에 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 갈등과 이 실수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편입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외인이야, 외지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예 기록이 됩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변했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이름이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손님들,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실수한 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한 후에 우리 망했어, 야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늘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맨날 좋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타이밍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가 아닙니다. 네. 실수할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할 때에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했다, 끝냈다, 엎어버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진멸당해야 돼요. 짐승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멸망당할 자들을 오늘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은 우리들,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수한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은혜 밖으로 몰아내시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도 구원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몰아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로 또 누군가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귀한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하는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묻고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삶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드러나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못된 선택과 실수 속에서도 낭망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그 주님의 신실함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실수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실수 속에서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모든 성도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직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리함과 유리함을 따져가며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리할 때도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삶, 책임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순종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멸망당해야 될 기브온 백성마저도 이스라엘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실패와 그 어떠한 좌절과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기브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멸망당할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터에 그 누군가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멸망당한 기브온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6년 동행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에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비전을 담아주시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